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사람은 환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대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도 잘 안 쓰는 말입니다. 환대는 기쁠 환자와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기다렸다가 만나면 잘해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구약의 나그네를 향하여 고아와 가부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대했습니다. 영어로 환대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hospitality와 welcom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hospitality라고 하는 영어에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가 호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가 나오느냐면 hospital, 병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과 병원은 환대하고 호텔 손님들이 병원의 환자들을 잘 대해주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는 사람, 예배하러 오는 사람 환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쭉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기도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인지를 알아보니까 금요일 날 금요기도를 하는 데가 몇 군데, 10개 중에 2개가 안 됩니다.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닌데 목사님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래도 기도회가 살아나야 될 텐데 우리 교회 교인들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남의 교회 교인들 뺏어 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다가 금요기도에 있다고 프랜카드를 좀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인이더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좀 자유로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또 외부의 목사들이 저 교회 목사 또 우리 교인들 뺏어가려고 또 저런 거 붙여놨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 속마음은 이거 기도회가 살지 않고 기도가 살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마음껏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해도 된다고,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 부담 없이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외부 교인이 온다고 여러분 너무 눈치하지 말고, 나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외부 교인들이 와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외부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설친다고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대하지 말고, 우리 교회 새 가족 새로운 사람들 어떻게 해주자고요? 환대해줘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좋은 교회는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환대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 올해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분, 또 우리 교회 안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환대가 필요한 고난당하는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의 눈을 열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문제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은 좀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얼마만큼 돼서 그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한대와 우리의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기가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그 문제 앞에 도망가거나 그 문제 앞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설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 옆에는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환대하는 좋은 사람이 있는지, 또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지,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 뭔가 힘을 나누어주는 이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녀로서 메시아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이야기 속에 자기 친척 사촌쯤 되는 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그 나이 많은 언니도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나이 많았는데 자기 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는 저거 어떻게 됐지? 뭐가 문제지? 혹시 이상한 건 아닌가? 야, 나이 든 여자가 애 가졌대. 베라벨 소문을 다 낼 텐데 이 마리아는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의 임재가 끝나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어떻게 가느냐 하면 빨리 갑니다.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미적거리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산골로 갔대요. 근데 산골이 어디에 있는 산골이냐면 유대 한 동네에 있는 산골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읽으면 저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저 동네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인근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어디로 온 거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유대 산지, 예루살렘 인근에 오기 전에 유대 산지가 있는데 그 유대 산지 한 산골짜기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리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여기서 대전 가는 것만큼 걸립니다. 우리는 차로 막히면 3시간, 안 막혀도 1시간 반 정도 가야 대전 갑니다. 차로. 그런데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40km씩 간다 치더라도 한 150km 이상 되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4일 걸리는 거예요. 4일. 근데 빨리 갔으니까 제 생각엔 4일 걸린 게 아니고 한 3일 걸렸을 거다. 기쁜 마음에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누구한테 달려가고 있느냐 하면 엘리사벳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 문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안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기 가진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축복하고 정말 축하한다라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남의 행복에 배아파하거나 남의 행복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처녀로서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이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뱉다 그러니까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고 축하도 해줘야 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얻고 싶은 마음도 저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일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일이 정말로 무슨 일일까? 이게 어떻게 될까? 나보다 좀 형성이 좋은, 그리고 제사장 집의 부인이잖아요. 똑같은 레위인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사가랴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처한 이 영적인 문제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가 큰 이 문제 앞에 해답을 얻고 싶은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초지종도 안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이 야, 그거 너한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너 그거 믿었으니 그대로 계속 믿고 가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오늘 얘기 핵심이 그거예요. 복 받는다고 누구를 도리 위로해 주느냐 하면 위로하고 축복하러 온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뭐하고 있느냐 하면 위로하고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환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내 옆에 나를 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 사람을 환대할 때 그 사이는 행복한 사이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이 환대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로비에 만날 때마다 째려보고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라 서로 보기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보기만 봐도 만나기만 쳐다만 봐도 기쁘고 하이파이브하고 서로 웃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예배하러 올만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런
놀라운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로하러 왔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에게 벌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 마음에 찾아온 이 마리아를 향하여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위로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러 온 마리아를 자기도 뭐 하느냐 하면 축복하고 축하하고 환대해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환대와 관련된 많은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까칠한 사람, 내가 비판적인 사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환대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온기가 퍼져나가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위로를 얻고 나도 또 그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받아 누리고 나도 위로와 힘을 얻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이 엘리사벳이 자기를 환대하고 축복하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마리아를 도리어 축복하고 위로하고 환대했는데 어떻게 환대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샘하지 않고 축복하는 환대. 시샘하지 않고 축복하는 환대. 자,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에게 자초지정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와가지고 언니 아기 가졌다며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잘 됐어요, 이런 정도의 인사만 했어요. 자기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 나도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난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주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물어보지 않았다니까요.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본론이 대부분 어디 있어요? 뒤에 있다니까요. 지금 뒤에 있는 이야기 본론도 마리아가 꺼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가 왜 왔는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이 마리아는 얼굴은 지금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엘리사벳을 칭찬하고 엘리사벳을 향하여 위로하고 엘리사벳을 축복하지만 자기 마음에 그늘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도 지금 염려가 있잖아요. 요 문제도 지금 풀어야 되는데 이매나 저매나 어떻게 하면 눈치 좀 보고 있다가 내 이야기를 꺼낼까 하는데 꺼내기도 전에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요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자 중에 네가 내가 왜 복이 있는 여자지? 근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네가 동정녀지만 남자를 모르지만 아기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말이로다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 제가 뭐가 됐다고요? 잉태가 됐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게 믿느냐 하면 지금 그러고 3, 4일 걸려서 지금 어디로 왔느냐 하면 엘리사벳 집에 왔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중에 뭐가 있다고요?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산부인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그때는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은 딱 아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리아가 놀랬을 거예요. 아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벌써 내 복중에 내 태중에 누가 있다고요? 아이가 있다라고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제가 보기엔 시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언니예요. 자기가 애를 가졌어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요. 마리아는 젊어요. 근데 마리아도 지금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아요.
성경의 충만함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아기 가진 것이 더 기뻐야 되는데 마리아가 또 아기를 가졌으니 자기의 기쁨이 희석돼요. 자기가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 가운데 아기 가진 걸 자랑해야 되는데 누가 또 아기를 가지고 왔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세례 요한을 낳을 거고 마리아는 누굴 낳을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낳을 거예요. 자기 아들은 죄송합니다, 예수님 시다바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형인데도 불구하고, 사촌 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길을 닦아야 돼요. 예수님 딱 나타나고만 짜잔 사라져야 돼요. 이걸 이미 누가 다 아느냐 하면 천사의 예언의 엘리사벳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아갖고 마리아 칭찬할래요? 다 알고 있으면 기분이 좀 찝찝해갖고 아이씨 되면 할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사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딱 받아들이고 누굴 축복해버려요? 마리아를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새 가족이 왔어요. 아이 근데 강남 여자가 왔어. 옷을 세련되고 입고 와서 나보다 달라.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저 여자가 누군가 신천지는 아닌가? 저 여자가 교회 와서 사고 치지는 않을까? 칭찬하고 축복하기는 그냥 낼름 가가지고 와 우리하고는 다르네요. 옷을 참 잘 입네요. 우리 교회를 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좀 독특한 사람이 교회를 오거나 좀 독특한 사람 나하고 좀 다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 그 수준이 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좀 초과하는 사람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조금 좀 끌적지근함이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누구한테 야 오늘 새로운 누가 왔는데 야 그 사람 야 조금 뉘앙스가 이상한 말들로 우리끼리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엘리사벳이 사실은 마리아 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뭐 해버리고 있다고요? 축복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대예요. 환대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점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자꾸 나랑 비교하거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온 것만으로 환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가는 하나님과 천사들에 대한 환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가는 사람들 억지로 자기 집에 뭐 해요? 오셔서 우리 집에 좀 유하고 가라 그러고요. 그리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내어가고 그 우유도 나와요. 버터도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다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환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몇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최근에 저 일산 풍동 식사동 저 탄현동 쪽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일어난 이야기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자 한 분이 개를 안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도움을 구하는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60대 초반. 조만간에 덕양구로 올 테니 너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을 대해봤던 목사님 세 분이 자기 경험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각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노숙자분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재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워달라고. 집이 없어요. 노숙자예요. 그러나 너무 지저분하게 다니고 이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뭘 안고 오느냐 하면 개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개를 좋아하는 목사님은 그 여자분이 불쌍한 게 아니라 뭐가 불쌍해요? 개가 불쌍해서 재워줬대요. 교회에서 재워줬대요. 근데 하룻밤 재워줬는데 이 여자가 갈 생각을 안 하고 며칠을 자느냐 하면 3일째가 돼갖고 교인들의 불만이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정중하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갔대요. 근데 그 여자분이 또 다른 목사님 교회를 간 거예요. 오늘 그 갔던 교회 목사님들이 이
그 개하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야 너네 교회도 왔냐? 우리 교회도 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지금 안 왔어요. 조만간에 우리 교회도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목사님이 그분을 며칠째 데리고 있느냐 하면 11일째 데리고 있는 거예요. 11일째.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을 하여 목사님은 성자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 너무 많이도 쏘가봤고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개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일 수 있지 않느냐. 자기 너무 많이 쏘가고 돈도 많이 탕진을 해봤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가 잘해줘서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이라면 자기는 목회자의 사명을 다한 거기 때문에 자기 막 교인들 중에 지금 막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데리고 동사무소 가서 조금 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도와주고 교회가 나중에 또 물질적으로 좀 도와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어선교회 옆에 한 분 도와주다가 제가 지쳐갖고 제가 나가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알코올 중독인데 이분이 술만 취하면 새벽 3시 4시도 상관없이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감당하다가 못해갖고 나중에 나가 떨어졌어요. 제가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한 6개월가량 잘했는데 6개월가량 정도 잘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사는 곳도 가고 그분이 이제 수급자가 되어서 뭐 50만 원인가 주거비를 받는데 그거 중에서 전기세 가스비 얼마 내고 나면 남는 돈 갖고 밥 먹고 사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라서 술만 취하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 받아주고 도와주다가 죄송해요. 제가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요. 나중에는 제가 폭발해가지고 야 너 더 이상 나 못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저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최근에 지나가는 걸 제가 보고 마음이 뜨끔하는 거예요. 그때 잘해줬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11일째 데리고 있는 이 목사님이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순복음교회 전도사 출신인 거예요. 사정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강공서에 대한 알레르기에 있어 여하튼 누구한테 도움받는 건 싫은데 자기가 순복음교회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주변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변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11일 동안 이분을 도와줬는데 절대 교회 물건에 손대는 것 없고요. 교회 피해 안 끼치고요. 딱 자고 있다가 4시 되면 또 싹 나간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래도 잤는데 최소한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그러면 새벽 예배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가서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자기의 옷 입은 거라든지 조금 행색이 다른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싫어해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지내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민원을 불러 이렇게 하고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많은데 조금 풀어놔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그러면 나랑 좀 의논해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교회에서 계속 지낸다는 건 그 교회에 큰 부담이 되는데 목사님이 정말 마음이 좋아서 그래도 그 여자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니 정말 귀한데 그거 나중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한번 된통당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한 3달 정도 젊은 청년 아주 무기력한 젊은 청년을 하나 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밥도 사주고 뭐 라면도 끓여주고 교회에서 자기가 일하면 같이 와서 뚝딱뚝딱 일도 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에 있었는데 얘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 식당에 냉장고를 뒤져서 자기 마음대로 막 주인처럼 이제 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성도들이 주중에 소위 말하는 셀그룹 모임하러 왔는데 그 모임 자리 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모임하는 자리에 가고 대자로 들어 누워 있고 막 이러다가 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 막 혼내가지고 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 애를 끌어가지고 자기가 바깥에 내보냈는데
얘가 나중에 누굴 데리고 왔느냐 하면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예요. 뭐 했다고? 폭행당했다고. 그래서 대통 이 목사님이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막 이랬대요. 근데 경찰서에서 나중에 좀 합의도 좀 보고 얘한테 좀 잘해주고, 그동안 잘해줬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한테 그랬더니 제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몸을 실갱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폭행입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애매모호한데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합의해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너 얼마 주면 갈래? 그랬더니 아이 갑자기 100만 원을 부르더래요.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한 달 정도는 진짜 순둥이처럼 교회 일도 도와주고 잘 있다가 한 달 조금 지나면서도 사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는 어깃장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도 보호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보자. 동사무소도 좀 가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소도 좀 알아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도와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참 목회자로서 어렵다. 도와주면 계속해서 오고 또 도와줬는데도 나중에 배신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이 이게 연약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격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상황 속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을 향하여 이 돕는 환대, 특별히 그 환대의 제일 처음은 돈이 들지 않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있는 좋은 점, 그에게 있는 것들을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환대다. 비교하거나 시샘하지 말고 축복해주는 이 엘리사벳의 모습에서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잘 알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구나. 새로운 새가족이든 기존 교인이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잘 대하는 축복하는 환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향하여 했던 한대는 어떤 한대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한 한대.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한 한대. 자, 축복하고 칭찬하는 걸 넘어서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남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게 칭찬과 축복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나를 낮추는 것이 환대의 핵심이에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혈육적인 족보로 따지면 사촌 동생이에요. 나이가 마리아는 이때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혼했는데 시집을 가야 되니까 18살 어간 20살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마리아가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그런데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늙은 엘리사벳을 치면 엘리사벳은 오늘날로 치면 60이 훨씬 넘었을 텐데 그 당시에 평균 연령들이 사는 수명이 적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한 4, 50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40대 후반 50대라고 치면 이게 엄마와 딸뻘인 거예요. 비록 존수로는 사촌이지만 엄마와 딸뻘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영의 눈을 떠서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는 세례 요한이지만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안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서 축복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축복하러 찾아온 것에 대하여 너무 황송하여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대예요. 환대는 남을 높이는 것도 환대지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저건 뭐 존수로 족보로 낮춘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느냐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환대가 됩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내가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면 상대방이 그 칭찬을, 그 축복을 환대로 여기지 않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예민한 동물이라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나를 대하는 것 순간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대방은 환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행동을 환대하는 행동을 하고 아무리 말을 환대하는 말을 해도 내가 지금 교만해 있으면 상대방은 나를 환대한다고 못 느끼는 영적인 동물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칭찬하고 축복도 해야 되지만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환대예요. 더 나아가서 4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뭐 했다고요? 뛰놀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겸손하여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이 엘리사벳과 복중에 있는 태어날 세례 요한을 지금 똑같이 연합시켜서 똑같이 매칭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엄마의 이런 태도를 복중에 있는 누가 기뻐한다고요? 아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도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자기 엄마가 한 것처럼 이 아이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복중에서 태교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육촌 형이잖아요. 둘이 사촌간이라고 하면 육촌 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먼저 태어났지만 형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제자가 되었지만 자기 그거 다 물려주고 자기는 사라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훈련이 된 거냐 하면 복중에서부터 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복중에 있는 아이를 영적으로 이 엘리사벳이 자기보다 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가 육신의 아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이 아들의 권위를 빌려서 내가 마리아에게 한 행동을 이 아이가 나를 향하여 뭐하고 있다고요? 칭찬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단한 거예요. 육신의 모든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세례 요한을 영적으로 더 높이 올려서 내가 마리아를 대하는 이 태도를 내가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이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뭐 했다고요? 뛰놀았다. 그 말은 엄마 잘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이 엄마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 속에 세례 요한이 지금 엄마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대단한 영적인 영성의 소유자예요. 이게 철저한 엘리사벳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나를 낮춘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의지적으로도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고 새로운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대가 필요한 사람들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길 때 도리어 내가 겸손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상대방을 높이고 한대할 때 내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져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5장에 가면 24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했는데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마음 가지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 그 사람들이 환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여기고 기존 교인들이 잘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 정착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상대방은 더 복을 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리아를 한대한 엘리사벳의 한대는 어떤 한대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는 환대.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는 한대. 자, 첫 번째로는 축복했어요.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막 낮추면서 상대방을 또 높였어요. 이게 이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번엔 또 언니가 돼가지고, 두 번째로는 언니가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낮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그 질서에 순종하여 딱 행동했는데, 세 번째로는 이제는 육신의 질서 속에서도 상대방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환대를 하는 거예요. 환대의 목적은요, 단순히 잘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해줌으로 그가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잘해줌으로 그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환대의 목적이에요. 환대를 위한 환대는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교회 자체를 존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너무 앞서면 가정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정도 제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자기한테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가브리엘의 이야기에 네가 메시아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고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믿음, 나약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잘 만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엘리사벳의 한대예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야, 저거는 안 믿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함께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저 이야기는 누가 했느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마리아가 이미 아멘 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미 복을 받아버렸어요. 이미 복이 있는 여자라고 했으니 흔들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엘리사벳의 환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 안에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위로와 나의 근면과 나의 격려 때문에, 때로는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 그거 고쳐야 돼. 근데 그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적하고 나의 근의를 드러내고 막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그거 해야 복 받아. 근데 그거는 내가 참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상대방이 전달될 때 이 사람이 그냥 비난하기 위하여 나를 책잡기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하여 건면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듣고 말도 수용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이 엘리사벳이 했던 이 방법, 부정적인 방법, 너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방법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라.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온 길 가라. 네가 나한테 온 이유 나는 안다. 나를 축복하고 칭찬하려고 왔지만 사실은 네가 확신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서 온 것 아니냐. 지금껏 잘했으니 이후에도 흔들리지 말고 말하고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이 말에 은혜 받은 마리아가 뭘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얘기가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뒤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몇 달을 있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몇 달을 있었대요? 3달을 있어. 3달을. 그러면 6개월 아기 가지고 5개월 산속에 있다가 6개월째 만나다 치면 건 아기 낳기 직전까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를 넘어서 누구와 누구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떠나가고 한 달 정도 좀 있다가 이제 엘리사벳이 뭘 낳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낳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회 안에
우리가 품어야 될 수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그 덕목 중에 하나가 환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새 가족들과 또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워줄 건가? 그 세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대인데, 그 환대 속에 나도 겸손해지고 나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이 이야기 속에 또 우리 공동체도 이 일을 통하여 더 발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사람은 환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대합니다. 시샘하지 않고 축복하는 환대, 시샘하지 않고 축복하는 환대,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한 환대,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한 환대,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는 환대,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는